신학생 때 그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부흥의 시간이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주의 종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영권은 영적인 권능이죠. 그래서 영권을 받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인권은 뭐냐면 사람이 따르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받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고 또 좋은 성도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 부흥이 된다 하는 거죠. 물권은 이제 물질 축복을 받는 권능이에요. 물권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되기도 하고 물권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자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부흥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안수하면 이런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안수할 때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뭐 기도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켰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합심 기도할 때 정말 신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했죠. 뭐 저도 당연히 이런 걸 받아야 주의 종을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뭐 가난한 신학생들 또 이제 질병 있는 신학생들은 뭐 더더욱 열심히 정말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은 신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뭐 영권을 받아야 된다, 인권을 받아야 된다, 물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도원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어떤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저 기도원에 가면 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분도 많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는 기독교니까요. 이 물권을 받았다, 영권을 받았다, 인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그건요. 근거가 성경에서 근거를 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이삭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 건 사실은 착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때가 대략 한 135세에서 137세예요. 이삭의 나이가. 그런데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43년에서 45년을 더 살고 죽어요. 어쨌든 이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착각을 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짐승을 사냥해 와서 그것을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이 사냥을 하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는 리브가는 쌍둥이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니네 형 에서가 축복받기 전에 너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로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라. 그리고 너는 저기 형처럼 변장을 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니 형하고 저는 다른데 응? 아버지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 그러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이 염소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목숨을 걸고 받아낸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복, 부자가 되는 복을 받고 또 이 열국 만민에게 만민이 복종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왕이 되는 거죠. 그런 복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리고 또 저주 이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권이에요. 이게 장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목숨을 걸 만하죠. 이 정도의 축복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이런 축복이에요. 무서울 게 없죠. 이거는 이 정말 목숨을 걸고 받을 만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더하기 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 땅에서도 닫힌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장자의 축복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그 성경에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성도들이 또 따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영권, 인권, 물권 그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려워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죠. 이 축복권을 받았는데. 도망가잖아요. 야곱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야곱은 도망을 가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죠. 10원도 못 받고. 10원도 못 받고 공짜로 다 일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이제 품삯을 받기로 했어요.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은 거니까 그 축복권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에서는 어떻게 되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잖아요. 그거 빼앗겨서 이 엄청난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죽일만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가난해졌느냐? 가난해졌을까요? 자,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부자잖아, 이삭은. 도망갔으니까 그 아버지 재산을 누가 다 받아요? 에서가 받아요. 에서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 이 엄청난 응? 그것을 뇌물로 바치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부자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뭐 농사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잖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받았는데 야곱이 또 20년 뒤에 돌아와서 뇌물까지 바치죠.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가 됐냐면 에서가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부자가 아니라 에서가 더 부자가, 야곱도 부자가 됐지만 에서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서 빌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에돔으로 가요. 그래서 에돔 왕국을 만들어요. 에서가 만들었거나 에서의 아들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에서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나중에 이제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네, 다행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엔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일어났을 때 요셉은 죽고 야곱의 아들들은 노예가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은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요. 야곱은 야곱 때는 받았는데 후손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에서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흥사들이 말하는 영권, 인권, 물권은 엉터리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자, 영권, 인권, 물권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기독교인들이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잖아요.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뭐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죠. 전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을 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 부분 강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거. 록펠러는요 11조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알려졌죠. 그 11조 잘해서 부자가 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록펠러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정도로 모범인 것은 아니에요. 11조 하는 게 모범일 뿐인 거지. 11조 하는 면에서는 모범이지만 다른 모든 면이 다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난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별로 연관성이 없고, 자, 일단 문제도 이런 권능, 영권이 있다, 인권이 있다, 물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목회자들은 그러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받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권을 받은 그 목사는 그럼 자기 성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냐고. 네,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에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영권이 있으면 영권이 있어서 영적인 복을 받게 하고 인권이 있어서 사람의 복을 받게 하고 물권이 있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받게 해야지.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전설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동굴이라고 한 얘기 들어봤어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재산을 어딘가 숨겨놨다. 그래서 한때는 그 솔로몬의 동굴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을 잘 보면
수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솔로몬의 후손들이 솔로몬이 남겨둔 재산을 갖다가 바쳐요. 그래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자, 어쨌든 솔로몬 세계, 즉 솔로몬 성경 보면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았냐?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 하나님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물질 축복도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영권을 달라고 해서 물권을 달라고 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물질 축복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타락하죠. 솔로몬은 타락했어요. 물질 축복 받은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받으려고 하지만 솔로몬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솔로몬 같은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솔로몬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니까.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이 왜 물질 축복을 안 주신지 알 수 있어요. 물질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끝나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여자들에게 빠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좀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영권 있다, 물권 있다, 인권 있다 이런 주장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축복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은 뭐냐? 근데 이 축복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 축복.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은 뭐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 세계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갖다가 이게 영적인 축복이죠. 이걸 갖고 자꾸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변질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도구일 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속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변질을 시켜 이해하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축복, 사람 축복, 무슨 물질 축복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축복까지 마찬가지예요. 영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변질을 시킨 거지.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맹신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하죠. 근데 자꾸 이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요구한다.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세상에서 어떤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사는 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안수 받아야 된다고 리브가가 생각을 해가지고 염소 고기를 하고 만들고 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드러난 사건일 뿐이고 성경은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이 축복을 얻게 된 결정적 사건을 뭐라고 해요? 이 장자 축복받는 사건이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나요?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자가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야 된다. 그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영권, 인권, 물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구속되지 않아요. 그 사람 영권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물권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면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축복이 나타나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세 첫째 아들을 축복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 이미 버렸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 하나님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았겠죠.
그리고 설령 축복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이미 버렸어요. 그래서 결정적 사건은 변장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 결정이 난 거예요. 팥죽 사건 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되. 야곱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뭐 목숨을 걸고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축복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부터 이어지는 축복은 진짜 뭐 물질 축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사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꾸 이 복음을 갖다가 이상하게 변질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의 국무총리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못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으면 안 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축복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자꾸 이런 것으로 성도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게 하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되고, 그걸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기다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설령 천국에서 거지가 돼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물론 천국에 거지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망, 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